오늘 어거스틴 아퀴나스 비교 연구 15번째 강의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오늘로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둔스 스코투스의 신존재 증명,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둔스 스코투스는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것처럼 그 일의론에서 일의론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예. 그 일의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그 존재의 개념, 이 개념 이 자체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든 우리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든 이렇게 의미는 다 같다. 의미, 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 조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 이 개념이 이렇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든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의미가 같아야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 개념의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하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좋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되겠냐 이제 그 말이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공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그 개념 자체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또 이게 이제 개단 말이에요. 개. 그러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념이 이 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으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었으나 독은 바로 이제 개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개념의 의미는 뭐 개라고 하는 거죠. 이 독의 의미는 이렇게
개죠. 그래서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개를 의미하는 바예요. 여기서도 이걸 의미하고 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걸 의미하고 우리가 개라고 하는 이 말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의미하는 바가 같죠.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같아요. 일의론이다. 하나의 의미로 같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도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미권 사람들한테 하나의 개념이고 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의 개념인데 이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같다. 이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독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개라고 말하는 이 개념의 의미와 다르다면 이 같은 이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이 뭐 다른 거라면 양의론이죠.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독이 의미하는 게 또 하나 있고 우리 한국 사람 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다. 이 양쪽이 있다.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이 의미하는 거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이 의미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아야지 일의론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의론이 그런 것이다. 예. 뭐 그래서 그 일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둔스 고투스는 이제 일의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아주 예리하게 또 분석을 하고 있죠. 둔스 고투스는. 그래서 그 예리한 박사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사 박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면 이 둔스 스코투스는 예리한 박사다 그런 이제 칭호를 얻었는데 그 무엇이 예리하냐? 개념이 뜻하는 의미는 같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그 의미와 내용, 예, 아주 예리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좋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예를 들어 보면 좋다, 좋음, 이 좋음, 이 좋음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나 우리 사람들한테 있었으나 이 좋음이 의미하는 이 어떤 의미하는 바 이 의미는 하나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하나지. 이 의미가 뭐 둘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게 일러이론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느냐. 응? 아까 우리 그 외국어에 대한 예를 들어봤듯이 하나님에게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사람에게서 좋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고 이게 양쪽이 있다. 양이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론으로 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에게서 좋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좋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나 이 의미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일의론이라는 거죠. 일의론.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이 좋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은 뭐냐? 이것의 내용? 또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또 둔스 스코투스 입장입니다. 그 왜 내용이 다르냐?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 사람은 뭐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다를 수 있다. 내용은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미가 결국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스코투스 입장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좋지 않죠. 예.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좋음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이 가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한테 가시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울한테 가시가 있는 게. 그럼 내용은 다르잖아요. 내용은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의미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는 가시가 없는 게 좋은 것의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가시가 있는 게 좋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용도 이제 바울이 수정하게 된 거죠.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질 수 있는 거고 내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 내용을 고쳐가지고 가시가 있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수정하게 되죠. 그 수정하게 되기까지 자기의 그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음의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의미가 다르다, 그 개념의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딴 나라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 영어를 모르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서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두 사람이 무슨 말하지? 못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내용은 다르다고 해도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의미로 다 같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같다면 그 의미하는 바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의 의미가 같다. 개념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용은 달라도. 그리고 결국은 같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개념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념이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어떤 존재의 개념의 의미나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어떤 존재의 개념의 의미가 같다. 의미가 같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를 따져봐 가지고 하나님께도 적용이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도 적용되는 게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게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의론에서 이렇게 우리 편에서 적용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거고요. 적용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의론에서 신존재 증명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개념에 이 존재 개념의 그 의미가 이 의미가 하나님 편에 있었으나 우리 편에 있었으나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이 존재 개념의 의미가 같다. 개념의 의미가 같아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그 분석을 예리하게 둔스 스코투스처럼 예리하게 해볼 때, 자, 이 개념이 적용되는 의미가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개념이 적용되는 의미가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이 개념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의미, 이 개념의 의미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의미나 하나님한테 적용되는 의미나 같다는 거 아닙니까? 같아요. 하나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적용되는 이 개념이 있다. 우리 쪽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쪽에게도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리 깔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만약에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같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같다는 거죠.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A 편에서나 B 편에서나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있다면
이쪽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있어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B가 없고 나 혼자 있는데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같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A가 있으면 여기 B가 있다는 거고요. A가 있으면 이 B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같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양쪽이 있어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개념의 의미가 같다 그랬잖아요. 일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적용되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즉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게 있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뭐 하나님께 적용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적용되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어떤 개념의 의미는 같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적용되는 것이 같다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적용되려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기본적인 그 인식을 이렇게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 신존재 증명이, 둔스 스코투스의 신존재 증명이. 그런데 그러면 좋다. 이제는 적용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왔습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하나님한테 적용되는 거,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둔스 스코투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하나님한테 적용되는 거, 예,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이나 우리 사람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뭐 진실하다, 뭐 선하다, 아름다움, 뭐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도 적용되고 우리한테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개념, 이런 개념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진실한 거는 또 하나님한테도 진실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은 하나님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거고요.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 의미 자체는 다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나 하나님한테나 이렇게 다 같이 적용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진실선함, 아름다움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둔스 스코투스가 또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이쪽은 오케이로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쪽에는 하나님한테는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개념들도 있더라. 있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개념들이 우리한테는 적용되는데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시간, 피조, 유한, 우연, 뭐 이런 개념들이죠.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적용이 됩니까? 시간이? 안 되죠. 피조, 이거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왜 피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유한하다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연, 우리한테는 모든 피조물한테는 모든 것이 우연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건 아니죠. 나는 우연적인 존재죠. 내가 꼭 이 땅에 있어야 된 건 아니죠. 왜? 우연적인 그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의지해서 생긴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의지 안 했으면 제 존재가 없는 거죠. 제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우연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체 스스로 다른 것에 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고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우리한테 적용되지만은 하나님한테 적용 안 되는 이런 개념들은 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짝을 말하냐 하면은 어떤 이게 어떤 양적인 차이의 짝 이런 게 아니고요. 양적인 차이의 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의 짝은 나쁘답니까? 그렇게 짝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짝이 안 되는 거예요. 흰색의 짝은 뭐 검은색이다? 이런 거는 짝으로 보지 않아요. 짝이라고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좋다, 또 요만큼 좋다, 이만큼 좋다, 조금만 요만큼 더 좋다. 이 어떤 정도가 있죠. 정도. 좋다 나쁘다의 어떤 정도가 있는 거. 정도 디그리. 이 정도가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런 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짝이 아닙니다. 짝이 어떤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진실함. 그럼 진실함의 짝은 거짓이냐? 아까 진실함, 선함의 짝은 악함이냐? 또 아름다움의 짝은 추함이냐? 이거는요, 이렇게 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개념의 그 저편에 있는 초월적인 대상의 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초월적인 것이 아니죠. 다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경험 세계가 있는데, 이 경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이게 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경험 세계를 완전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가 경험 세계와 짝이 되는 거지요. 이 진실함, 거짓, 선함, 악함, 아름다움, 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 같이 경험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실한가, 100% 진실한가, 99% 진실한가 따질 수 있잖아요. 정도를, 디그리를 따질 수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이렇게 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초월과 경험 세계의 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정도를 따지니까. 이 사람은 100% 진실하다.
응? 아니면 99% 진실하다. 이 정도를 따져주죠. 98% 진실해. 응? 선함, 악함. 예를 들어서 다 좋아. 다 좋은데 요거 하나 약간 흠이 있어. 뭐 그런 거는 선함이 99%고 악함이 예를 들어서 뭐 1%다.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를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겁니까? 경험 세계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경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경험 세계에서 디그리를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데아의 세계는요,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거고 경험 세계와 이렇게 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초월이라고 초월. 예? 예를 들어서 뭐 진실함이 뭐 정도가 많아져 가지고 그 이데아적인 진실함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함의 정도가 많아져 가지고 그 정도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 이데아적인 선함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험 세계에서 정삼각형을 껐는데 요 정삼각형보다는 이 정삼각형을 더 잘 껐다. 그래서 가장 그 정삼각형에 맞게 껐다고 해서 그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데아적인 정삼각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진실함, 선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우리 경험 세계에서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짝이 될 수 없고요. 지금 말했던 이 시간이나 피조나 유한이나 우연 같은 것은 이것을 짝을 이루는 게 뭐냐? 영원이다. 시간은 영원이다. 피조는 창조다. 유한은 무한이다. 우연은 필연이다. 자, 이런 것들은 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영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시간의 정도가 뭐 100만 년, 1억 년, 1억 광년 자꾸 시간이 정대된다고 해서 시간이 정대된다고 해서 영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완전 초월한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죠. 어거스틴의 우리 입장에서. 둔스 스코투스는 어거스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한한 연장이 영원이 아니고요. 시간을 완전 초월한 영원한 현재예요.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되는 거죠. 피조, 창조, 짝입니다. 예. 완전 다른 차원이죠. 피조가 이 경험 차원이라면 이 창조는 이 이데아적 차원이죠. 초월 차원이죠. 예. 마찬가지로 유한, 그 다음에 무한, 예? 이것도 짝이 되겠죠. 우연, 남의 존재에 의지해서 생길 수 있는 존재, 우연. 자기 스스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존재, 필연. 자, 우연과 필연, 이것도 짝이죠. 어떤 이 경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의 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개념들도 시간, 피조, 유한, 우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한테만 피조물한테만 적용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영원, 창조, 무한, 필연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일의론이다. 우리한테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한테도 시간의 의미 똑같은 거고 우리한테 피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한테도 피조라고 하는 의미 똑같은 의미고 우리한테 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한테도 유한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고요. 우리한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의미의 우연이고요.
또 우리한테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개념의 의미는 하나님한테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고요. 우리한테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한테도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요.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창조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의미가 똑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무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우리한테 필연이라고, 우리가 필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의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필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개념의 이 의미가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일의론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간이든 피조든 유한이든 우연이든 영원이든 창조든 무한이든 필연이든 간에 이 모든 개념들의 의미는 우리한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같다. 의미는 같다. 이게 일의론이잖아요. 그런데 같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같다. 이 같다. 다시 같다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든 하나님한테든 같다는 얘기, 같다.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적용되고 또 하나님한테 적용돼. 그래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쭉 적용될 수 있는 이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같다라고 하는 그 일론에서 출발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영혼이 있고 창조가 있고 무한이 있고 필연이 있다. 그래서 영혼과 창조, 무한, 필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게 있어야 적용되어서 비교해봐야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 창조, 무한, 필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창조적인 존재, 무한한 존재,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둔스스코 투스의 신존재 증명입니다.